23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알고 계시지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잘 알고 계시죠? 아니까 나왔지 모르는데 나왔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는 친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정도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그 사이이십니까? 아니면 속사정을 터놓고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 편이십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났는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겠는데 알긴 알겠는데 그게 친한 거하고는 또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들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좀 많이 좀 달라질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하고는 인생의 시간을 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는 친밀도 면에서 굉장히 약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한 친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을 보내고 또 시간이 되면 전화 통화를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야 한번 만나자, 좀 만나자 뭐 이렇게 하면서 만나서 대화도 하면서 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요즘은 뭐 친구를 만나본 적이 진짜 오래됐네요. 오래됐네요. 벌써 봄에 한 번 만나고 지금까지 친구들 한 번도 못 만났으니까 참 목사 참 불쌍하네요. 한 번 만나자고 하는데도 그렇게 모이는 게 힘들고, 만나면 또 밤새도록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하는지. 저마다 아픔이 있고 저마다 눈물이 있고, 또 이제 애들이 다 크니까 모이면 애들 얘기, 또 다 목사들이니까 또 교회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로 밤을 새우며 이야기하던 그런 친구들이 입학했을 때는 147명이 입학했습니다. 84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입학했죠. 그때 한 100명 이렇게 신학대학을 입학 정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양규동 목사 신학대학 들어가라고 147명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아주 대로와 같이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한 40년 지났잖아요. 40년 지나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전국에 30명도 안 돼요. 그래서 뭐 목회 안 하는 친구들이야 이제 더 이상 별로 만날 일이 없는데, 목회하는 친구 30명이 있어도 아는 친구가 있고 가까운 친구가 있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참 보고 싶네 또. 자,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벗이 될 수 있는지,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불러주게 된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친구라고 해서 다 친구 아니잖아요. 아는 친구지 친한 친구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한 친구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했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만 그렇게 특별히 친구로 보수로 이야기하셨을까? 그럴 만하더라고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믿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보따리 바로 싸고 그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 서는 그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했잖아요. 지도 한 장 없이 그 말씀을 쫓아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 잘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에는요, 이동하다가 멈추면 꼭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과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뭐 시대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요즘 누가 목사 데려다가 집안에서 제단 쌓는 집이 몇 집이나 되겠습니까? 이젠 그런 것도 흔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올 테니 당신은 설교만 하면 은혜는 내가 알아서 받을 테니, 이제 그런 참 좀 뭐라 그럴까, 좀 냉랭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보따리 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안 만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착해요.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을 미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안 돌봐요? 그렇죠?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따로 굴러가서 어떻게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뭐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야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보다 더 착하시겠죠. 왜 더 부지런하니까. 웬만하면 안 나올 판인데 그래도 나는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드리고 어디 가더라도 간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일부 예배에 나오니까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착해야 돼요. 착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 삼아 주시겠어요? 특히 베푸는 마음이 많았잖아요. 오늘 창세기 18장에도 전번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잖아요. 어느 날 뭐좀 됐는데 장막문에 앉았다가 나그네 세 사람을 발견했는데, 아니 굳이 그거 달려가 가지고 영접해서 우리 집에 좀 머물게 허락을 해달라, 그게 허락을 받을 내용입니까? 근데 그렇게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발 씻은 물을 주면서 정성껏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2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와서 발 씻을 물만 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껏 대접했는지 세상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송아지. 집에 나 모르는 손님이 왔는데 송아지 잡아서 대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기본 정신이, 나는 누구든지 내 집에 오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대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대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의인을 의인으로 인정을 하고 영접하면 그가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 집에 오는 목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사로 인정을 하고 대접을 하면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이든지 그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대접하는 자의 그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대인관계에 불만이 없이 원만하게, 그것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뿌리면 뿌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사하게 찻집에 가서 커피 안 내려고 자꾸 뒷걸음질 치고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같이 친구들하고 차 마신다는 얘기 하지를 마세요.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서 여러분 밥 한 번씩은 내고 그러시면서 살아야 되지. 그거 밥 한 번 안 내려고 말씀해 매번마다 뒷걸음질 치는 모습들, 여러분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돈 안 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렇게 해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복을 못 받을 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자가당착, 자기 착각이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베풀면서 사시면 그 복이 다 내 복이 되는 거예요. 내 복이 안 되면 여러분 그 복이 누구 복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다 그 자손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그러잖아요. 후대에 자식들이 잘 되면 주변의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그 아버지가 말이야 그렇게 베풀면서 살더니 참 그 자식들도 다 그 부모 따라서 다 본대로 행하고 다 잘 되는 것 봐. 이렇게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부모가 인색하게 살면 그 자녀들 저 꼬락서니를 보면 말이야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인색하더니 그 애들 하나도 풀리지 않는 거 봐봐. 그 다 여러분들이 그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베풀면서 사세요. 나누면서 사세요. 베푸는 데서 인정해 나누는 거고, 베푸는 그것에서 또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동네를 방문한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세 명을 대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 명이 들어와서 밥을 잘 먹고 이제 가는데 사실은 그 세 명의 천사가 목적이 있어서 사실은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초대를 안 했으면 아브라함에게 계시해야 할 계시의 내용이 아마 아브라함의 계시가 되지 않았었을 거예요. 밥 잘 먹고 이제 떠날 때쯤 되어질 때에 이제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가 너를 만나게 된 목적이, 여기까지 오게 된 목적이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확인해 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이제 세 명의 천사가 왔는데 두 명이 떠나고, 세 명의 천사가 왔는데 세 명이 그 집을 떠나기 위해서 문 밖을 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전송하러 나와서 그럼 편안히 다녀오십시오라고 하는데 두 명은 가고 한 명은 남았어요. 근데 그 들어온 그 한 명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6절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문 밖으로 나갔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근데 그 세 명 중에 다시 빠꾸에서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은 매우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비밀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런 이야기들은 삼가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당회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절대로 집에 가서 권사님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것이 한 번, 두 번 전달되어졌을 때 불필요한 말들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이해 못할 사람들에 의해서 시험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꼭 친한 사람들을 만나면 말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정말 이 생각이 맞는지에 대한 한번 점검을 받기를 원하죠. 저도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내년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잘 될까? 묻기도 해요. 친하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들에게 자신이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예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소돔과 고모라 상에 대한 멸망의 심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굳이 아브라함까지 숨길 필요 없겠지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신뢰하셨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다 이야기해 주겠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한테까지는 이야기해도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앞에 전파되지는 않겠지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시다가 나가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좀 앉아봐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하시면서 친밀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한 것은 아니에요. 이 중에도 여러분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과 친한 분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막 불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부르시면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밀하다 그는 나의 벗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오래 다닌 거하고 오래 안 것하고 친밀한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 알았기 때문에 아주 친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상대편은요 그렇게 친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래 알았죠. 여러분 4분 단에 앉으신 분이 1분 단에 앉으신 분 이름이나 압니까? 얼굴이라도 압니까? 모르죠. 제천중앙교회라고 하는 소속된 공동체라고 하는 어디서 봤는데 교회에서 봤지. 10년, 20년을 봐왔지만 말 한 번 섞지 않고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또 그렇게 또 살아갈 거고요. 말씀이죠.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누가 나한테 말 걸어주는 것도 싫고 내가 누구 입으로 가서 말 거는 것도 부담되고 그저 교회 주일 성수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만족감에 빠져있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를 두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깊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이 느껴져야죠. 그분이 느껴져야죠.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섰을 때 막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죠.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 곳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정신 차리려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둔해져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의 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강팍한 마음이라 그래요. 더 나아가서 말하면 화인 맞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내가 확인하시겠다는 거.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까지 숨길 것은 아닌데 내가 이야기하는데 자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내게 부르짖는 울부짖음이 들려서 내가 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며 모세 보내셔가지고 애굽 건져내신 것처럼 아브라함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을 건지시면 되는데 본인이 가서 들어보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굳이 세상에 내려와서 확인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혹시나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으면 이제 유황불이 떨어지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은 벌을 내리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 하나님의 신호가 없이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면서 주먹만한 우박이 때리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가축들이 죽이고 키운 농산물들이 다 쑥대밭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벌 받았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연의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는데 굳이 와셔서 살펴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가서 선포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죠. 그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회개하고 다시 빼낸 다음에 다시 소명을 주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도시 40만 명이 넘는 이 큰 도시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 그랬을 때 놀라운 것이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모든 짐승들까지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시면 되는데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빨리 회개해,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신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3명의 천사가 왔다, 3명의 나그네가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3명의 천사잖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쯤 그 떠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난 그 2명의 천사가 어디에 도착했어요? 소돔성에 도착했어요. 19장 1절에 저녁 때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그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서 그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3사람이 나타났는데 2명의 천사는 소돔성에 가고 한 천사는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왔고 아브라함은 그 앞에 섰는데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 여호와는 누굴까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성자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들이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구약의 시대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이야기죠.
다니엘서 3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태워 죽이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던져도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때 3장 24절에 보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들어간 사람은 3명인데 아니 불 가운데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은 누구냐 그래요.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3사람인데 어찌 내 눈에는 4사람이 보이느냐. 내 생각에는 그 넷째의 모양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다. 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저 사람들 곁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3명의 천사 중에 한 분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여호와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45명은요 심판 안 하지. 이상하네. 이게 분명히 그러면 45명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까지 했는데 10명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10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감이 팍 오잖아요, 여러분. 응? 근데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재하지 않았어요. 10명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성,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 죄를 져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그 성에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은 거예요. 이것이 내용이에요. 사실이고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끝까지 갔어야죠.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더 이상 내려가기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6번씩이나 제안했는데 다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9명, 8명, 7명, 6명까지 계속 내려가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도매상가에서 배추 장사하듯이 흥정합니까? 6번 양보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요구할 수 있겠어요? 더 요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생각에는 10명 정도는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의 가족이 6명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롯의 가족뿐만 아니라 롯의 종들과 롯이 아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롯의 가족이 6명이었고 롯 주변에도 하나도 의인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롯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가족만 잘 믿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도시, 아니 작은 우리 교회라도 도시, 또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낼 수도 있을 수 있겠다. 굳이 다른 사람들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 우리 부부, 우리 가족, 우리 애들만이라도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지실 이유가 충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설마 롯의 가족이 거기에 있는데 10명은 넘겠지라고 하는 생각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는 것 때문에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조카 롯과 두 딸밖에 없어요. 그것도 천사들의 손목에 끌려가지고 억지로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로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불로 엎으시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족이 하나님 잘 섬겼으면 소돔과 고모라 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겠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도 좀 읽으시고요. 성경도 좀 읽으시고, 그리고 때에 맞춰서 기도도 좀 하시고 또 착하게 사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 구원할 거 없어요. 남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 가족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블랙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간증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목사가 되고 제일 첫 번째 장례식을 치른 장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자기가 목사가 되고 첫 번째 장례를 치른 그 장례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3살짜리 아이를 둔 부부집을 방문했는데 부모가 그랬어요. 애들이 막 정신없이 막 뛰어놀고 막 차도가 다니는데 막 정신없이 뛰어놀고 있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애들아 이리 와, 다친다 이리 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막 얼굴 보고 정반대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애들아 차 위험하니까 이리 와, 거기 뛰어넘으면 안 돼. 근데도 애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뛰는 거예요. 막 신나서 깡충깡충. 3살, 4살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기를, 야, 저 녀석들, 야, 저 뛰어노는 것 좀 봐. 예뻐 죽겠네. 그랬어요. 제가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 예뻐 죽겠다. 하루는 그 아이들이 앞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또 마당에 길 행결에는 차들이 줄 서져 있었고요. 차가 오는 것을 보고 애들아 이리 와 이리 와 그랬어요. 늘 하던 대로 이리 와, 차 조심해야지, 차 온다 이리 와 그랬어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습관이 됐어요? 이리 와 그래도 애들은 저리 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 그러면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해야죠. 우리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순종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목사로서의 도리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목사의 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가끔씩은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서 내 자신이 불안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른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유 저 녀석들 뛰노고 노는 것 봐, 건강하게 잘 뛰어노네,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바람에 그 영혼이 죽고 그 미래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보합시다. 아브라함의 중보로 소돔과 고모라 상의 그 심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은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조카 롯과 그 두 딸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 아내, 그리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주여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여러분의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원이 뭐가 된다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할 만한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아쉽다. 구원은 사회적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 사회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예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쏙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시러 가시기 전에 내가 차라리 너에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그가 있어야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수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과 머쓱한 관계로 유지되어지는 불편한 관계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심장이 떨리게 하여 주시고 내 남은 지나간 시간보다 남은 시간을 헤아려 보니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이 남았는 것이 분명한데 남은 시간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쉬운 것은 롯의 가정이 그 사회들과 그 종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10명은 넘었을 텐데 자기 믿음 지키기도 급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만한 의인들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불케 하는 죄악에 관영한 성적인 문란이 하늘을 찌를 듯한 이 세상 속에서 주여 우리가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